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는데, 이제 이 팔복에 대한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약에 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오셨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 의가 없다 그 얘기죠. 의에 줄였다, 그러니까 의가 없는 상태, 그죠? 그래서 의가 목마르다, 의로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의로움이 없다 그 얘기는 내 안에 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죄밖에는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상태를 안타까움으로 애통해하고 그 상태를 인하여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약속하셔서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대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평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익히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수요일날 들으셨고 금요일날 들으셨던 분들이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 양해 구하면서 다시 해나갑니다. 자, 그러면 의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거룩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그 상태가 흠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만 아담에게 에덴을 주셔서 이 상태 속에서 있었는데, 인류의 시조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선악과 따먹어도 돼, 너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거야, 그런 욕심과 탐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정령 죽으리라의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인의 상태에서 죄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창세기 4장 8절이에요. 가인이 그 아우의 아벨에게 고하니 그의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범죄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임했던 상태. 근데 그만 그 죄인의 상태가 무엇으로 나죠? 형이 아우를 쳐 죽이는 상태,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다녀도 죄가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령 주리가 우리를 향해서 쫓아다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 얘기죠. 아담과 하와에게 뭐 낸대요?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인지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낼 것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야 우리가 음식을 취한다 그 얘기죠. 근데 필경은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흙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인이 가는 곳에 죄를 인하여서 아담이 하와가 여기를 파도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거죠. 저기를 가도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렇게 얘기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수고와 땀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향해서 정령 죽으리라를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시편 90편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삶을 뒤돌아보니까 이 땅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7, 80의 인생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수고와 슬픔이 왔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인해서 내가 어디를 다녀도 우리의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이 우리에게 있고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 심판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은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는 욕심,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다.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무너뜨렸던 것처럼 반드시 무너뜨리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데 뭐예요? 홍수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 홍수 심판은 역사를 통해서도 그대로 증거되어지는 한 사건이었던 거죠. 실질적인 사건이었어. 그건 구약의 그림자예요. 이 사건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하여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를 향하여서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이 땅에는 의인이 없는 상태, 죄를 인하여서 심판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1절. 아까는 구약이 있지만 신약에 와서 모두가 죄인이다 그 얘기죠. 자, 신약에 와서 그 바라는 것들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뭘 바라고 있냐면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죠.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늘 그것들에게 종로로 타고 있다. 근데 그곳에서 벗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지옥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렁얼렁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이 아닌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만 탄식하는 줄 알았더니 죄를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다 탄식하고 있으며 고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뭐 되어진 상태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진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죄인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진 상태다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는데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데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에게 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율법을.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 죄인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세상이 지금 어디 아래 있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의중에도 없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욕심과 탐심을 가져가서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주님 구약에 있었던 것 같이 신약에도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러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예요. 자, 2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럼 말세에 나타나는 특색이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돈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축복에 대해서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는 죄인의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택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쳐다보느냐? 시편 134편 2절. 자, 다윗이 신앙을 고백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신에 감동된 자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욥기서 25장 4절 보세요. 욥기 25장 4절부터 6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율법을 향하여서 날마다 제사를 잘 드렸던 욥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웠냐 그렇게 얘기. 하나님도 인정하는 욥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친구들과 환난을 인하여서 고난이 오니까 그 고난을 인하여서 자꾸 변론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욥기라는 사람은 제사 잘 드리고 율법 잘 지켜서 의로운 자였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무너짐을 인하여서 율법의 신앙이 무너지고 복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고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 그러니까 다 죄인이다 그 얘기죠. 자,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달에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하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통해서 피조물이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욥도 자기가 죄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구더기 같은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욥은 누구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제사함 심판에서 구원을 바라고 원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욥기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니까 한 부자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살았을지라도 그는 죄인이었어요. 어느 날 생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거한 자리가 어떠냐면 죽음의 자리였는데 그 죽음의 자리가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모금이 필요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더라. 좋은 말로 불꽃인 거예요. 그것은 심판이고 지옥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인생들은 이렇게 결국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라도 결국은 어디예요? 지옥이다 그 얘기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그럼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죄 가운데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아담의 후예들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망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죄 때문에 수고와 땀이 왔어요. 죄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죽이는 일들을 마음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42편 2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울고. 제가 있는 상태는 수고와 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가시어 엉겅퀴를 내고 나면 수고와 땀, 슬픔뿐인 이 인생을 향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인인 내가, 죽은 내가 어떻게 내게 의로움이 나오겠어요? 의로움 못 나온다 그 얘기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내가 착하다, 의롭다, 선하다, 이미나도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 안 나온다. 어차피 내가 또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해도 죄인이 무엇을 하니까 다 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죄다.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가면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이웃을 향하여서, 나라를 향하여서, 또 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땐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하여튼 억만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거 몇 가지로 했대요. 360 몇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제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율법으로는 못 깨달은 거예요. 너네들이 죄인임을 깨달으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내가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어차피 죄인이고 죄 속에서 나오는 건 죄가 나오지, 의가 없는데 뭐 의로움이 나와요. 죄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셔요. 여호와로 언약하셨는데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언약한 것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3년 반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요? 모세의 율법,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선지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의 글이 있어요. 그런데 또 시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은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 하여튼 5개예요. 꼭 하나를 잊어버리죠. 시편.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키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고,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설명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가 그대로 오셨다 그 얘기고,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뭐냐? 자, 5절 봅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6절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 구약 성경이 다 전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을 것을 향해서 예언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 얘기죠. 그럼 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죄가 끝났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살아난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졌으되 해서 대한민국에도요 120여 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이 들어와서, 구약 성경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그것을 증거했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그러더니 정말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거든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을 모든 의예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자,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꼴까닥 죽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아니, 죽은 줄만 알았더니 모든 죄인이니까 다 죽는 건 누구나 죽는 거,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어떻게 해요? 올라오시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젠 죄 끝나버렸다 그 얘기.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의가 뭐죠? 세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하늘이 닫혔다 그 얘기죠.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혔다. 수고와 땀밖에는 날 것이 없는,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것밖에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릴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이가 뭐예요? 세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건 우리의 죽으심과 우리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면, 신구약 성경 다 그런 얘기거든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세례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사건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이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누구에게요?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으로 하늘문이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세상은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을 인하여서 영생을 얻을 것을 향해서 세례를 향하여 설명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이거 너무 중요한데 그거 안 하면 안 돼. 자,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땅이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심판 가운데 있어요. 이런 피조물들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지배를 받고 있어서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 땅에 오셨죠. 하늘문을 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예요. 그렇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누구 봐요?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 흑암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의 내용이 뭐예요? 천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너네들 율법을 통해서 너네들 죄인인 줄 아느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너네들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너네들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확 오는 줄 알았더니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요? 이제 공부 많이 했으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천국 얘기밖에는 없는 거예요. 신구약에 다 예수 얘기한다, 천국 얘기밖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구약엔 그림자로, 그리고 신약에는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거 빼놓고 다른 거 얘기하면 그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병은 낫다, 내가 낫게 해줘야 된다, 약한 것도 내가 강하게 해준다, 그래야 되는데 뭐로 쓰겠어요? 고치시니야예요. 고치시니가 뭐예요?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8장 2절, 한 문둥병자가 나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문둥병자 죄인이니까 분리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같이 살 수 없는 죄인이다, 그 얘기죠. 근데 나 문둥병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뭐예요?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 그러면 이 문둥병자는 지금 깨끗지 않다 그 얘기는 더럽다 그 얘기죠. 그럼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더러운 자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누구예요? 문둥병자예요. 오늘 신약의 여러분과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수고와 슬픔뿐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시와 엉겅퀴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해서 가장 원해야 될 것이 뭐예요? 깨끗함,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와서 죄사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아니, 초대교회도 문둥병자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깨끗함을 원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지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 저기 이방인의 종교들이 갖고 있었던 거 지극정성만 드리면 복을 주는 줄 알고 복 달라고 교회에서 난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눈먼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즉 즉시 문둥병이 깨끗. 아니, 문둥병 나았다 그래야 되는데 왜 자꾸 깨끗함을 받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깨끗함을 받았다, 예전엔 더러웠다. 더러움은 뭐예요? 죄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가져가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것을 지금 문둥병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하여진지라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깨끗함을 얻었던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8장 23절. 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았죠. 근데 배에 오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막 바다에서 큰 놀이 막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편안히 주무시는데 4절 보세요. 4절.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속이는 거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다른 건 내버려. 바다에서 뭐 나와요? 한 짐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바다는 뭐예요? 사단의 처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그 배에 교회인데 배에 큰 놀이 이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닷속에서 한 짐승 사단이 나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럼 왜 방해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8장 25절. 자, 26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요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었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냥 바람과 바다가 말을 들었어요. 자, 7절 보세요. 어머,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는 만물이고 자연이죠. 그가 누가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지은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앞에 순종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바닷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 영계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자연물 바람과 바람을 꾸짖은 것이 아니고 바람과 바다 속에 뭐 있어요? 사단을 꾸짖어서 사단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얘기죠. 27절 28절. 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둘이 있었어요.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제 가운데 있어서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무덤 사이에 있었다 그 얘기는 제 가운데 있었다, 심판 가운데 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9절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어머, 영적인 존재,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리스도임을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가 오셔서 제 문제 가져가실 거잖아요. 의롭게 되어질 거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쫓겨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쫓겨날 때가 아직 아니 됐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때문에 온전히 무생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를 왜 괴롭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 말씀하고 있었는데 사단은 그걸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0절 보세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거예요. 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되 만일 우리가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셔서 한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귀신들이 간구해서 얘기해 우리를 쫓아내면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네들이 쫓겨나야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냥 예수님 이름 불러서 쫓겨나? 아니요, 복음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죄 가져갔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사단은 떠난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되어지면 떠나요. 십자가 복음 죄 짓죠. 죄 짓는데 복음을 인하여서 사단은 떠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란 믿음 없이는 귀신 안 떠난다니까요. 괜히 보기에 들락날락 장난치는 거고 있다 그 얘기죠. 다시 보세요. 그러면 돼지떼, 그러면 정말 이런 짐승들에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딱 그래요. 큰일 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세계는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제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우리, 제 가운데 심판 가운데 지옥불로 들어가야 될 우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죄인의 세계를 다스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자연 만물은 다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육으로 왔다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얻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이 삶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돼지떼에게 들여서 돼지가 나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돼지는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은 돼지는 우리들에게 식물로 주신 거예요. 짐승이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돼지떼란 욕심, 탐심, 육신밖에는 모르는 자들, 육신의 이 배밖에는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돼지는 뭐예요? 부정한 동물이다, 부정한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상태는 다 돼지떼 같은 자들이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는 다 돼지떼 같은 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찾아오신 거예요? 배를 타고 오는데 귀신들은 이미라도 자기네들이 쫓겨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방해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돼지떼 같은 인간들에게 누가 들어가요? 귀신 들어간다, 그 얘기. 그러니까 돼지 같은 그 귀신들이 우리에게 안 들어오려면 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뭐 귀신이 안 들어온 것 같다고 생각,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언제 어느 때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알기 위해서 육신밖에는 모르는 여러분을 향해서 훈련하고 연단할지 어떻게 알아요? 예?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육신의 것도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예, 좋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붙잡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돼지떼 들여보내서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심판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예? 바다가 뭐예요? 사단의 처소예요. 그들은 심판 가운데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는 상태는 이런 상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는 이런 상태, 그죠?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예? 나한테 돼지떼 들어온다, 그럼 법은 모르시는 거죠. 예수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은혜만 남는 거예요. 은혜만. 넉넉히 연약해도 부족해도 복음 붙잡으시면 된다니까요.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 그러면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그럼 왜 마귀에게 붙잡혔어요? 죄 때문이다, 그렇게.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범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그 범죄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다.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성경에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를 해요? 마귀의 일을. 그러니까 마귀야 가, 귀신아 가, 이거 물론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고요, 쫓겨나기도 하네요. 근데 근본은 왜 그 귀신이 쫓겨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기도하면 이 아픈 곳이 난다. 근데 육신이 있으면 또 며칠 지나면 목사님 나 아파, 기도해줘. 복음 붙잡으세요. 복음을 인하여서 이거 내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요, 이 복음을 인해서 깨끗함을 얻게 깨끗함을 얻은 거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구하시는 거예요. 네. 언제는 강단에 와서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간증을 딱 하더니만 오늘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재발했대. 그래서 어디, 왜 전화해보니까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있더래요. 그건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곡할 것이 없고 슬퍼할 것이 없고 애통할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럼 교회 목사님들은 왜 아프시는 거예요? 예? 그럼 목사님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 받기도 전에도 어떤 분들 소천하시던데, 강도사님으로 소천, 나 신학교 다닐 때 강도사님으로 소천하시고 전도사로도 부름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던데, 예?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자, 아까 귀신 들렸던 사람 누구에게 속해요? 예, 마귀에게. 마귀에게 왜 속했대요? 죄에.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뭐 하셔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것만 해? 아니, 그런 거 잘 별로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죄를 인해서 가져갔다. 그래서 마귀 떠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의로웠으니까 이제는 마귀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요. 구약 성경에는 그림자로 말씀하셨고요, 신약에는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예수가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 얘기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죄니까 귀신에게 붙들렸던 이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라 하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의를 주시고 그를 위해서 죽고 그를 위해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뭐죠? 천국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같이 연결